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부 할아버지께서 어린 손주들에게 항상 신신당부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니까 밖에 나가면 인사를 잘해라. 그러니까 밖에 나서 동네 어른을 봐도 인사를 잘하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시샘을 하지만은 인사성 밝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5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왜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반복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교훈일수록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분량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에 관한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바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공간복음 가운데에 이 씨 뿌린 비유가 다 등장을 합니다. 다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약 한 50번 가까이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 설교 가운데에 이 세 번 다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이 비유 설교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에 이 비유가 세 번 다 등장을 할 정도로 유일하게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 교훈이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은 오늘 이 독특한 방식을 주님 자신께서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파라는 우리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볼레는 놓다. 그러니까 곁에 놓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군중들에게 가르치시는 독특한 방식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교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원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깊은 뜻을 직설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그것을 예화로 들으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그 시대 사람들은 겨자나무를 심고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시대 농경 문화에서 밀과 보리를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는지, 추수하는지 그것을 그 시대 사람은 정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주 비유,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수가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종의 비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포도나무가 많은 그 땅에 농부들이면 누구든지 아는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안에 비유 설교가 약 40개가 넘는 많은 양을 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명한 진리를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자연 환경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것을 인용하여서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가르침, 비유 설교의 또 다른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오늘 씨 뿌린 비유를 질문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 대중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 의지와 열정이 없이 모인 무리들에게는 오히려 비유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 설교는 주님의 비유 가르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5절부터는 오늘 8절까지 네 종류의 씨가 떨어지는 그 장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네 종류의 씨가 떨어지는 이 장소는 제각기 다르지만은,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니까 동일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이 뿌리시고, 그리고 뿌리는 씨앗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선지자의 말이고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뿌리시고 또 동일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떨어지는 장소는 오늘 5절에 이를 경우에는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씨앗이 동일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진 장소와 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씨앗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길에 떨어지니 그 길에 떨어진 그 씨앗을 하늘에 나는 새들이 눈에 잘 띄어서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의 씨앗이 떨어진 장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이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으로 싹이 나긴 합니다. 싹이 났지만은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가끔 산에 가면은 이 깨어진 바위 틈에 이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이 깨어진 이 바위 틈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위가 더 잘게 깨어지면서 거기에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아니면 낙엽 부스러기가 그 바위 틈에 쌓여서 거기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주 척박한 바위 틈 사이지만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는 혹여 생물이 자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위 위를 말해요. 반석을 말해요. 반석. 그 반석 위에는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싹이 났다가 말라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씨앗이 떨어진 곳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이제 싹도 나고 뿌리도 나고 이제 자라지만은 이제 가시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제 가시의 기운이 왕성하여서 이 곡식이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의 이 떨어진 이 씨앗은 바로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 떨어진 이 씨앗은 좋은 그런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린 씨앗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 말씀을 여기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 설교의 이 목적,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감추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 씨앗이 떨어진 이 네 밭의 이 상징의 의미, 이 비유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농부가 뿌렸던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씨앗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뿌리는데 오늘 12절에서는 그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씨앗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날아가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의 해석이 바로 무엇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긴 하였는데 그 말씀을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지는 않지만은 드물게 그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말씀을 깨닫기를 목표로 가지고 오는,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이런 목표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반듯하게 입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여야 첫째는 내 자신이 그 한 주 동안 기분이 상쾌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어떤 징크스가 생겼을 것 같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한다. 왜 합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주일 성수를 해야 내 마음이 상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오시는 분 가운데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의 조건이 당신이 반드시 결혼하면 나와 함께 교회에 가주는 거, 예배 드려주는 거. 여러분, 의외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이 아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무슨 몇 명 모이는 이 개척교회 말고 강남에 아주 화려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그런 교회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교수, 의사를 비롯하여서 아주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인맥이 아주 좋은 인맥을, 튼튼한 인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에 있어도, 영업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에 있어도 아주 그 사람들이 인생에 유익한 도움을 되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형교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큰 유명한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사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밭에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쪼아먹어 버리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이제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인데,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해석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밭은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은혜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도,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야, 내가 은혜 받았어, 내 영혼이 오늘 뒤집어져서, 여러분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련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시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는 학생 때문에 이제 고3이 돼 보세요. 여러분, 고3이 되면은 1차적으로는 고3 학생 본인이 시련을 당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학생 외에 모든 가족이 그 아이에게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심지어 텔레비전 보는 거, 그리고 심지어 명절날 친척집에 가는 거, 모든 것들이 그 고3 아이에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은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그럽니다. 몇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월급날이 들어오면은 이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는 재미로 기다리지만은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사업주도 항상 봉투에 월급 넣어줘야 되는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양이 다를 뿐인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차이지 시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이 사람의 상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시련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련의 크기가 말씀을 압도하고 말씀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것을 바로 배반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이 점점 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릴 정도의
그런 신앙을 오늘 바로 믿음에 배반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 열매가 이제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제 싹도 틔우고 뿌리도 내리고 잎도 생기고 자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이 자라지만은 이 씨앗보다가 옆에 있는 이 가시가 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이제 이 씨앗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바로 이 생애의 염려, 그리고 재물, 향락. 여러분, 이 생의 염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를, 이 모양 저 모양 염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재물의 염려.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재물의 물질의 염려 전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자신이 자수성가하여서 물질에 전혀 염려 없는 몇 사람을 빼고 다 재물의 염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향락, 이 육체의 쾌락, 이 지상의 이 즐거움들, 이 향락은 육체의 향락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향락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이제 씨앗을 틔우고 이것이 자라가는 것을 압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 염려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누리는 육체의 쾌락과 이 정신의 쾌락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이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집중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땅에 이제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이 번역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착하다 하면은 법도 없이 착하고 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헬라 칼로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혜로움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숭고한 가치,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움이나 숭고함이나 의로운 어떤 영적인 숭고한 가치를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열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모든 분야에 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공부할 때도 열심히, 사람 살 때도 열심히, 뭐든지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있어서 어떤 성향의 열정을 편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는 열정이 전혀 없는데 오락에는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먹는 일에는 미친 듯이 관심을 가지고 먹는 것을 탐하는 식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러 가자면은 완전 얼굴이 희색이 만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먹고 놀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며 노는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울려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는, 독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책 사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은 하지 않더라도 책을 사는 것은 천금을 아끼지 않는,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찔립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즐거워하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칼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적인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을 오늘 여기서 먼저 착하다,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좋은 마음, 이 두 번째 마음의 상태를 여기서 좋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도스, 이 좋다고는 이 아가도스 또한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하찮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아가도스라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이 밭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착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이고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열심을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하찮은 세속적인 거라든지 육적이라는 거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늘 주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칼로스 그리고 아가도스,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더러운 마음, 정욕적인 마음, 아무런 마음, 이걸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칼로서적이고 아도스적인 이 마음, 이 아가도스적이고 이 칼로서적인 마음, 그래서 숭고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것을,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아가도스와 그 칼로스의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해야 열매를 맺으니, 바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더라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킬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내함, 오래 참음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 진리의 이 열매를 맺는 것을 특별히 곡식에 관한 비유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둘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의 특징이 뭔가요? 곡식의 특징은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익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농경 문화에도 벼는 모종을 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은 벼는 5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는 우리 풍경에서는, 우리 환경에서는 7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벼 추수를 끝내고 11월 달에 심으면은, 11월 달에 이제 밀과 보리를 심으면 그 다음에 5월 말에 거두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거두기 때문에 최소한 7, 8개월이 지나야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씨앗을 뿌린 이후에 5개월이나 이 7, 8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지만은 금방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이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생의 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인격과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자신도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데가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지만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만에 우리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실패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익어서 선한 열매를 내 신앙에, 내 삶에 맺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주님의 씨 뿌리는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